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건강하시고 어제 이제 늦게까지 주빌리 기도회를 이렇게 참관하시고 또 양육반 오리엔테이션도 잘 하셨는데 이왕 쉬시는 김에 좀 체력을 더 회복하자는 주위에 많은 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제가 대신하여 왔습니다. 목사님 뵈려고 오셨다가 갑작스런 부목사 얼굴을 보시고 놀라지 마시고 또 이 새벽에 같이 연애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나의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2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봤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암몬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야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라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우리 두 절 하시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네리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오늘까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살펴보면 그 사울이 그 저녁까지 전쟁하는 가운데 금식을 하여라라는 명령을 내렸고 그 금식 명령을 듣지 못한 이 요나단과 그 사람들은 이제 가다가 석청 꿀이 있는 것을 보고 찍어 먹고 눈이 밝아져 그 블레셋 진영 가운데 들어가서 게릴라 작전으로 막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게 되었고 또 그것을 본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이때까지 이야기를 종합해 드리는 겁니다. 사울 왕이 이제 제사장에게 야 법궤를 가져와봐 이렇게 해서 이제 법궤는 이게 실제 법궤라기보다는 에봇이라고 이 둠님과 움님 이게 무슨 돌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흰색 돌과 검은색 돌 뭐 이렇게 왜냐하면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두 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두 돌이 돔님과 이게 아닐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추측을 합니다. 이게 확실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가하면 흰 돌, 부하면 검은 돌 이런 식으로 이제 묻는 돌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돌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다가 전황을 보니 이제 우리 군대가 이기는 것 같아요. 요나단이 들어가서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보고 있으니 이게 이기네. 그러니까 이제 묵기를 그쳤습니다. 묵기를 그치고 이제 그 전쟁을 이렇게 하고 가운데 이제 하나의 큰 승리가 있을 듯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큰 승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금식하고 이 전쟁을 치르고 나면
하나님이 크게 도울 줄 아는데 자신의 승패와 이 기대와는 달리 큰 승리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욕심이 있는 거죠. 욕심이 있어서 이 밤에 이제 저녁이 되었을 때 막 이제 피채 먹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밤에 하나님께 묻고 또 이제 블레셋을 우리가 동틀 때까지 치자 뭐 이렇게 했는데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 누가 죄가 있느냐라고 제비를 뽑았는데 그때 이제 누구든지 내 아들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많이 뽑혀 나오면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합니다. 설마 내 아들이 죄를 지었겠냐 라는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과한 이제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게 요나단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이 뽑히게 되었고 이제 어제까지 이제 요나단이 뽑히게 된 장면이라면 이제 오늘 43절에 요나단이 왜 본인이 그렇게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기는 진중에 금식 명령을 알지 못했는데 가다가 보니까 꿀이 있었고 그 꿀을 지팡이로 조금 찍어서 먹었을 뿐인데 내 눈이 밝아져서 힘을 내어 전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당신이 이렇게 맹세하였으니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순수히 순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삶을 살아보다 보면 많은 이게 지시가 우리 삶 가운데 옵니다. 하나님의 지시, 목사님의 어떤 이렇게 순종을 명하는 명령, 또 권면, 권유, 또 이제 우리 공동체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또 뭐 선교회, 성가대, 뭐 많은 이렇게 공동체가 있습니다. 소그룹이 있고 그런 소그룹과 공동체 가운데 그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 리더십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순종을 권유하는 일들이 있을 때 이게 순종이라는 말이 순수하게 따르다. 이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순수하게 따르려면 뭔가 객관적으로 내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어야 순종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따르는 거잖아요. 아니 너 지금 가면 지금 이 길을 가면 큰일 나라는 게 있는데 따라오라 그러면 누가 순종할 겁니까? 왜? 이게 안 좋은 거를 뻔히 이해를 했을 때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길,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지시 가운데 순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우리에게 순종과 복종을 두 가지 두셨어요. 근데 이제 순종과 복종 두 가지를 사실 순종이라는 표현 한 가지에다가 다 넣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왜 억지로 하느냐? 억지로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억지로 하면 복을 못 받아.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억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안 좋은 말일 수 있지만 억지라는 게 참 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가기 싫은 길을 억지로 하나님 가게 하셨어. 그거는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표적으로 이제 억지로 이게 억지라는 단어가 있는 게 여러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나만 장군. 그 사람 믿음이 사실 없어요. 그런데 그 요단강에 7번 물에 들어가면 네가 나을 거야 라는 이야기 들었을 때 기분이 없으면 나빴습니다. 아니 나를 위해서 한 채에다가 손을 놓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치료한 것도 아니고 그냥 문 밖에서 안에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문을 담그면 당신 나을 거야 라고 자기가 직접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종을 시켜서 이야기했으니 나만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삐져서 돌아가려고 하고 우리 동네에는 이 요단강 이 똥물, 이 흙탕물보다 더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왜 또 하필 요단강물이냐라고 해서 이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종이 그럽니다. 아니 지금 급한 사람이 우물 판다고 지금 문둥병이 걸려서 낫기를 원하는 사람이 당신인데 뭐가 그 똥물에 들어가는 게 뭐가 힘드냐고. 진짜 똥통에 들어가도 들어갈 판에 가시밭을 걸어가도 걸어갈 판에 불길을 가도 들어갈 판에 당신이 급하지 누가 급하냐고. 그런데 그 물에 들어가는 게 뭐가 힘드냐 이렇게 또 옆에 누가 충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의 말을 들으면 사실 그렇잖아요. 문둥병은 나을 수 없는 병이고 이 병을 나을 수 있다면 똥물에 들어가라 해도 새벽부터 죄송합니다. 이 똥물이라고 해서 똥물에 들어가라 해도 들어가야 될 판인데 그게 뭐가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들어간 거예요. 억지로 7번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이 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우리 엊그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도 봤지만 그 실제로 예수님이 많이 넘어지셨어요. 뭐 이게 성경에는 없지만 그 전통에 의하면 14번 정도 넘어지셨다고 해요. 예수님이 험말 우리 그 보면 영화에 나오는 예수님은 풍채도 좋고 얼굴도 미남이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풍채도 없고 볼품도 없는 아주 그냥 그 갈릴리 시골의 그런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몸도 안 좋고 그런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다른 이 죄인들은 한 개짜리만 이렇게 들잖아요. 일자만 드는데 유독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무겁고 힘드니 또 채찍을 당해서 힘드니 14번 정도 넘어지셨는데 그 가운데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고 싶어서 진나요?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 아니고 복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중에 참 그 신약교회에서 훌륭한 가정으로 복을 받았고 또 칭찬받는 가정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 순종이 되게 이제 의미가 순수하게 따라야 이 순종이다.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순종 이면에는 복종도 있습니다. 복종이라는 말은 더러워도 따르는 거예요. 불합리해도 따르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반대되어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생각하고 다 같은 게 여러분 생각하고 다 맞나요? 저도 안 맞는 말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떻게 오른밤을 맞고 왼밤을 돌려대요? 한 대 더 때려야지. 절대 참을 수 없는 말입니다. 아니 속옷을 달라 하면 이놈이 미쳤나 하고 달려들어야지 어떻게 그것까지 들어요? 어디까지 가자는데 어떻게 심리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축복을 빌어요? 가다가 사고가 나라. 저 운전하다가 툭 그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막 운전을 이상하게 막 하고 확 오면 새끼 가다가 아우 주여 안 되죠. 이렇게 깨닫게 되지만 순간적으로 이게 재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게 저주예요. 저주. 가다가 자빠져 버려라. 저도 어릴 때 이놈의 문둥이 자식,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제일 흔히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문디 자식, 나가 뒤지라, 빌어먹고 살아, 빌어먹을 놈, 거지 새끼, 거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어른들의 입에서 이 빌어먹을 놈, 나가 뒤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안 웃으시죠? 죽을 놈이에요. 가다 죽을 놈, 뒤질 놈, 빌어먹을 놈, 이렇게 그냥 막 쏟아내는 말이 이게 저주입니다, 저주. 근데 그 말이 다 얼마나 안 좋은 말들입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순종이 되어서 되는 것도 있지만 순종이 되지 않더라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다르더라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오늘 요나단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그 잘못된 명령, 금식을 명하는 그 명령 자체가 사실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전쟁을 치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저녁이 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냥 고기를 날골수로 잡아먹는, 피채 먹는, 그리고 소와 송아지를 같이 잡는, 그렇게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먹는 죄를 범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탓합니다. 네가 믿음이 참 없네? 라고 하면서 탓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 저녁부터 이 밤부터 동이 틀 때까지 전쟁하자. 금식하고 힘들게 어렵게 지금 저녁까지 왔는데 이제 좀 쉬기에도 모자랄 판에 밤에 또 우리 쳐들어가자 하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지도자로서 리더십으로서 바른 판단도 아니고 바른 결정도 아닌 그런 리더십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저런 무슨 영적으로 어두운 소경과 같은 주의 종이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은 다 무시해요. 사실은. 얼굴이 못생겨도 무시하고 키가 작아도 무시하고 말이 좀 어눌해도 무시합니다. 그런데 뭔가 되어지는 일을 보니까 별로 하나님의 기름 안 본 것 같아. 쉽게 말하면.
저런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 왔지? 뭐 이런 느낌. 저런 전도사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왔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하는 말은 다 무시해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종과 이 복종은 권위 가운데 순종하는 겁니다. 권위 가운데. 순종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순종이라는 책은 거기 가운데 순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그리고 순종은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이다. 이 권위 아래 순종이라는 것은 이 리더십을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3장 1장 1절 2절이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이 이게 세우신 그 외에 하나님이 권세와 권위를 주어서 세우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권세. 우리가 생각할 때 정부 막 욕하는 망할 정부 참 무슨 정부 있잖아요.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그런 정부도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 세운 겁니다. 우리가 어제도 기도했지만 저 북한 땅에 그 못된 김씨 일가의 그것도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운 거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불합리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통일을 이룰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엎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은 내가 생각에 맞고 틀리고 옳고 이해가 되고 참 좋은 말이기 때문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권위를 두셨기 때문에 따르는 겁니다. 순종이 되든 복종이 되든 어떤 모습으로든 따라야 될 이유는 아버지가 그렇게 명령을 했고 그 아버지의 말에 누가 권위를 줬냐면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다라고 이 요나단은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이 요나단의 죄가 죽을 죄가 아니에요. 이 이제 사도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사실 레위기 4장에 보면 거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부지 중에 범한 죄가 있을 때는 염소를 갖고 오든지 암염소, 수염소든지 송아지를 갖고 오든지 해서 너희가 속죄해라. 내가 부지 중에 계명을 어겼어요. 그런데 주위에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 이보시오. 당신이 그 잘못한 게 그가 그렇게 한 게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그게 계명이 어긋나는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막 그냥 이성이 통하지 않고 무식한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이 맹세했다고 해서 그냥 맹세 그대로 하나님이 지키게 하고 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불합리한 맹세 가운데서도 물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뭐든지 해야지 내가 맹세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내 고집대로 내가 여기서 뭔가 한 발 물렀으면 내 체면이 상하는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고집을 피우고 억지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고 리더십이 그래요. 이게 잘못된 건 줄 알면서도 체면 때문에 고집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될까? 그냥 그렇게 해주면 안 될까라고 이야기하면서 끌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나단의 죄는 죽을 죄가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당하고 있어서 그냥 목이 당당 날아가게끔 앉아있을 만한 죄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주님 앞에 나가서 비록 내가 이런 맹세를 했지만 하나님 내가 이런 맹세를 했지만 요나단이 알고 봤더니 부지 중에 어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뭔가 이렇게 화목해서 용서해달라고 충분히 할 수 있고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강행을 하게 되고 이제 보다 못한 백성들이 사울을 말리고 요나단을 구원해내는 장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의 기준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내일 꽃놀이 가겠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비바람이 불고 뭐 타이어가 팡팡 나고 그러면 못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는 너무 많습니다. 우리 뭐 명절에 다음날에 우리 올레길 가겠습니다 해놓고 못 가는 일이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사람이 하는 계획하는 일은, 사람이 이렇게 하는 일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물론 좀 이렇게 정확하게 약속을 지켜가면 좋겠죠. 하지만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그런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붙들고 기준을 삼고 표대를 보고 달려가야 될 기준은 내 경험이 아닙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그게 아니에요. 그 경험도 변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지식, 또 내가 20년, 40년 전에 받은 응답, 이게 다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새로우신 분이고 늘 새롭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심이 큼이라. 하나님은 늘 새로워요. 오늘 아침에 은혜가 다르고 내일 아침에 은혜가 다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늘 새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변함없이 천지가 다 뭐 망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룰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짧은 인생 가운데 평생에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은 경험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옆에 있는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닙니다. 목사님도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의 기준을 두고 붙들어야 될 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며 십자가이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의 기준은 늘 이렇게 많이 틀리니 이 변론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참 어리석은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알고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이 관심을 가졌다면 이 죄가 죽을 죄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또 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다면 자신의 고집을 가지고 끝까지 관철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뭐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뭐 집에서 예수를 믿으니까 부모님이 되게 이제 싫어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를 이제 제가 삼천포에서 진주로 이렇게 통학하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삼천포에서 진주를 이렇게 태워주는 과정 가운데 중간에 쑥 빠져가지고 어디로 데려갔냐면 절로 데려갔습니다. 절로 가라고 데려갔어요. 왜 절로 갔느냐? 이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으니까 교회 이 스님하고 이야기를 시켜가지고 이 애를 이제 바꾸려고 좀 이게 그 생각을 고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평소에 다니시는 절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이 스님이 이게 내가 물어봤습니다. 이 저를 믿으면 부처를 믿으면 천국 가냐고 물어봤더니 없대요. 천국 갈지 안 갈지를 모른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으면 구원, 또 이런 정확한 공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절가는 그럴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게 모른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딱 너 천국 가게. 우리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근데 어떤 정확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불확실한 것에 대한 투자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까? 불확실한 것에 대한 투자인가요? 여러분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어쨌든지 예배를 드려야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확신한 믿음 가운데 내가 믿음의 반응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한 번 더 앉아 있고 한 시간을 더 앉아 있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면 절에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근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 끝에 뭐가 있느냐? 모른대. 절벽이 있어서 지옥이 있을지 뭐 천국이 있을지 모른대. 그런데 우리는 그 끝에 우리는 천국에 있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내가 끄집어서 내가 바른 길로 가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안 된대.
그 끝에 잘못된 길이 있어도 같이 가야 된대.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정말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뭔가 내가, 이렇게 오늘 내가 하루 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런 불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붙잡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으시고, 또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 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들이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일이며,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믿음대로 살다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믿음대로 살다가 좀 불합리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며, 그것이 곧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하며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표대를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참 대단하고 위대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AI가 많은 지식들을 이야기하고 또 지식과 정보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또 변할 수 있고 또 무너질 수 있고 결국 썩어 없어질 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과 십자가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천국의 상급만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재직 교육도 정상대로 제가 인도하게 되고 또 오전 예배도 정상대로 이렇게 드린다는 사실을 강조드리고 또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합심해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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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주님께 나와 하나님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